하나님은 20년 만인 이삭이 60세에 자녀를 주셨는데요, 한 번에 두 아들 일란성 쌍둥이를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교훈과 재미있는 스토리를 주고 있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여러분도 알고 있죠. 이 둘은 리브가의 태중에 서 있을 때부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웠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요동이 심했던지 리브가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너의 두 아들은 큰 국민과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민족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나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먼저 태어난 장자 족속보다 두 번째 태어난 차자 족속이 강할 것이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거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든 리브가는 해산기한이 다 차고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죠. 먼저 나온 아들 에서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이 뭐예요? 북다 에서이고요. 둘째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나중에 나가기가 싫었는지 자기보다 먼저 나간 형을 시게 했는지 뭐를 잡았어요? 발꿈치를 잡아서 히브리어 아카브에서 유래된 뒤꿈치를 잡는 자 뜻으로 야곱으로 이름을 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예언, 첫째는 각각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중에 나온 자가 강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고, 셋째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로 낳은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큰 아들 이스마엘도 아니었고 이삭의 장자 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강하게 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3절에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정하심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죠. 토기장에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정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는 것이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반문할 수가 없습니다. 엿장수 아세요? 제가 어릴 때 동네 니어커에 엿을 싣고 엿 가위를 치시면서 오셨어요.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철사 꾸러미든 빈병이든 고무시든 잔뜩 주워서 갖다 주면 엿을 줘요. 엿장수가 여러분 가위질을 몇 번 치는지 아세요? 엿장수 마음대로 엿 다 팔 때까지. 그런데 이 엿장수가 똑같이 갖고 왔는데 빈병을 어떤 한테는 틱틱 요만큼 주고 어떤 한테는 틱틱틱 3번을 줘서 줘. 시비가 붙었네. 그러니까 이 애가 화가 나가지고 아빠를 불러왔어. 아빠가 엿장 따져요. 왜 얘한테는 틱틱 주고 쟤한테는 틱틱틱 3를 주냐라니까 엿장수가 뭐라 그래요? 내 엿 갖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자인 하나님에게 아무런 반문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5장 19절에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장자인 에서가 차자인 야곱을 섬기게 한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은 받아들여야 될 사안이지 왈가왈부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큰 기업을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가지를 안 주세요. 그래서 이삭은 모든 것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았지만 무지하게 해서 20년 동안 기도로 다스리신 거예요. 두 번째는 큰 기업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걸 따라야 돼요. 얼마 전 삼성 이건희 회장이 타계했습니다. 그분은 선대 이병철 회장의 3번째 아들입니다.
그룹을 숭배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죠. 그는 위로 형이 둘이나 있었지만 아버지는 누구를 납치했어요? 이건희를 납치한 거예요. 여기에 관해서 고 이병철 회장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병철 회장 끝이에요. 내가 큰 자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복을 받아야 된다 주장하는 자세는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작은 자라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 됩니까?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 목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은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신이 깊으신 뜻을 따라 정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자기 깊으신 뜻을 따라 더 큰 것으로 맡겨줄 줄로 압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작은 것이라고 못마땅해 하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음 단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에서는 허기를 해결하고자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분을 팔았어요.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그까지 장자명분 이렇게 해서는 생각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미 에서는 큰 기업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입으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정하신 대로 주신 나의 목을 알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통해 볼 때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것은 야곱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강한 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대로 야곱은 행동을 한 거예요. 또한 나중에 형에게 팥죽을 줄 터이니 장자명분을 팔라라 한 것도 야곱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고자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정하신 대로 준 것이면 감사하게 받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이상의 것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목이 아닌데.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장자와 자자 서열이 아니고 거꾸로 서열이 됐더라도 누가 주신 것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뭐라도 붙잡아요? 발꿈치라도 붙잡아. 그래야 머리를 잡고 장자명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